네, 오늘 사울 왕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여기에 그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앞에 27장 12절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블레셋 왕이 제공해준 시글락 성읍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아말렉 등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하였고 그럴 때마다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남방을 치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아주 흡족해하면서 야, 다윗이 자기 동족과 싸움도 하고 이제 다윗은 확실히 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 전쟁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나아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확인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즉 다윗, 내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너와 내 군대 600명의 전사가 다 나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갑자기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지금 아기스 왕이 자기와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실제로 싸우자고 하는데 동족과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곤란한 입장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다윗이 좀 애매하고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는 이 말을 나를 확실히 도와준다는 말이구나 라고 스스로 해석하며 자기 마음에 아주 기분 좋게 듣고 다윗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 너가 내 말대로 하면 너는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즉 나의 가장 가까운 신복 경호대장을 삼겠다는 것이죠. 아기스는 마음이 들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여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입장이 곤란한 다윗의 진퇴양난,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사울 왕의 질투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인데 그 다윗을 계속하여 죽이려고 드니 다윗은 죽음을 피하여 이스라엘의 적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왕은 다윗 없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의 판단 오류입니다. 앞장 27장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즉 우선 급한 대로 블레셋으로 피하고 나중에 사울 왕이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하면 그때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오히려 블레셋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동족 유다를 치도록 하여 다윗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글락을 얻었고 거기서 편하게 1년 4개월을 살고 전리품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물질적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가 다시 시글락에 가서 이제는 완전히 도적대가 된 느낌을 주는데요. 이제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선은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은 25장에서 이미 죽었죠.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도 죽고 없지요. 전쟁의 승리자 다윗 장군도 없지요.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회개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때 사울 왕이 뭔가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하겠는데 그 행위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해할 때 뭔가 그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한 행위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는 종교적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울 왕의 신앙이 아니고 종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과 신앙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심은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한번 해보는 것.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이며 그 행위는 기복적입니다. 신앙심, 즉 믿음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마귀를 섬기는 그런 신접한 자들을 처음부터 다 쫓아내고 진멸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사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죠. 옆에는 선지자도 아무도 없죠. 사울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을 다 죽여놓고 다윗도 망명해버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묻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심란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가 보면 본문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스스로 찾습니다. 사울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답답한 심정을 우상이라도 찾아가서 뭔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하들도 똑같죠. 여기서 신하들이라도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죠? 보소서 마침 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소서 이 말은 감탄사예요. 보소서 아이고 여기 있네요. 엔돌에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본문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길보아입니다. 블레셋이 진친 곳은 수넴입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은 엔돌입니다. 엔돌은 블레셋이 진친 곳 수넴의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엔돌을 찾아가려면 수넴 지역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만일 가다가 적군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바로 생포되어 큰일을 당하겠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변장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입니다.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밤에 찾아갑니다. 왜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벤트에서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본인이 찾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의 영을 불러 올리는 행위는 밝은 낮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어두운 때에 임합니다. 여러분, 밤에 활동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물도 음흉한 동물은 다 밤에 활동합니다. 너구리, 쥐, 박쥐, 뱀, 지네, 바퀴벌레. 이런 동물들은 야행성이라 어둡고 습한 곳에 우글거립니다. 사람들도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에 많이 활동합니다. 룸사롱도 밤에만 영업하고 손님들도 낮에는 가지 않고 밤에만 가지요. 계속해서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도록 명령하고 신접한 여인은 오히려 당신이 나를 죽일 작정이냐고 기겁하며 항의를 합니다. 여기에 주의할 단어는 8절의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또 그에게 다른 영을 부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서 볼 단어가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사울이 지금 무당에게 점 보는데 점 안 봐준다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을 주어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고 가짜 사무엘의 예언에 사울 왕은 놀라서 엎드러지며 기력이 다하여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니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28장의 마지막은 그 밤에 가니라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시작은 선지자의 집에서 식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새벽이 동이 틀 무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왕의 옷, 골룡포를 벗고 변장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신접한 여인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나는데 그때가 밤중이고 그 밤에 아무도 몰래 슬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밤에 살고 있는지 낮에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인생은 밤에 살아요. 우리가 밤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새벽이 오고 낮이 오지요. 그런데 낮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밤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